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너를 바 어떤 제사로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번 더 봅니다. 너희의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구른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곧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그른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한 악독한 누룩으로도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누룩음독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많이 비었어요. 예,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7대 절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네 번째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7대 절기가 중요한 거가 왜 중요하냐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유대 사람들 구약을 지키면서도 이 7대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이 7대 절기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 서신 13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바울 서신 13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절기 한번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요거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넘겨보시고요. 자, 유대인들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7가지 절기를 지켰어요. 지금도 이건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데 이걸 의미도 없이 지켰다 그 말이에요. 의미도 없이.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의미가 모르면 이게 어떻게 신구약을 연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성경을 이 절기가 풀어지면 신구약을 연결하는데 그 중간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중보의 사역은 하나님과 중보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사건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가야, 의미를 알아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믿는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걸 모르면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월절부터 먼저 볼까요? 유월절은 구약에 보면, 구약은 1월 14일에 1월 14일 1월 14일은 이건 우리는 태양력을 지키죠. 태양력을 지켜요. 이게 태양광을 하도 요즘 많이 나와. 태양력을 지켜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유대 절기하고 태양력은 달라요. 1월 14일인데 명칭은 가을절이에요. 가을절. 그래서 내용은 뭐는 어린 양의 죽음과 우슬처럼 문인방과 문 좌우에 설주에 피를 뿌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때 구출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다. 이걸 그래서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 절기 지키는데 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시다. 성경은 읽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사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을 박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 날 죽으셨고요. 그러면 이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사건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양의 피와 염소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속죄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것도 구원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을 증표로 나타나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은 1월 14일이 유월절이면 그날 저녁서부터 22일까지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의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은 고난의 떡과 쓴 나물을 아울러 급히 먹는 사건이에요. 먹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의 사건은, 무교절의 사건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다. 누룩을 넣지 않고 이것은 고난의 떡인데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미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감미하지 않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감미하지 말고 누룩 없는 떡으로 해라 그러면 누룩 없는 떡이 맛이 없거든요. 누룩 없는 떡이 맛이 없어요. 그런데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 너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이 나왔던 그 고난에 참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이 조상들이 나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너도 같이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사 측면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무덤에 있는 사건이에요. 무덤에 있었던 사건. 3일 동안 무덤에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있던 사건을 통해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무덤에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무덤에서 있는 사건이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나도 무덤에 같이 죽어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7대 연합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로 나타난 복음의 사건을 보면 이건 성화입니다. 성화의 단계다. 성화. 이 성화는 뭐냐? 내가 이걸 통해 성화하면 무슨데, 자아가 파쇄돼야 된다. 겉사람이 철회가 돼야 된다. 즉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어. 무덤에서 나도 무덤에 내가 죽어야 된다. 나도 죽어야 된다. 예수님만 죽으면 되나? 안 되죠. 그럼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까요? 부활하지 않을까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로 나타난 그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성화적인, 내가 교회 들어왔으면 뭐가 된다? 여기서 자아가 파쇄돼야 된다. 자아가 파쇄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자아 파쇄, 겉사람 처리해. 이게 안 되다 보면 부활의 역사가 없어요. 부활의 기쁨이 없죠.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단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유월절, 무교절 이런 단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유대일 절기 초실절은 뭐냐?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이건 뭐냐? 첫 열매로 단을 거둬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연락되도록 제사장에 가져오는 제사다. 그래서 이건 유월절이 하면은 6월절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인데 이것이 바로 금요일. 그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요거 우리 보면 토요일. 근데 우리는 지금 주일날 지키는 게 무슨 지키예요? 부활날을 지키는,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3일 부활할 때 지키는데 요거는 뭐냐?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 안식 다음 날. 그러니까 이건 토요일을 가리키는데, 지금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절을 지키죠. 주님의 날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첫 열매를 단을 가져와서 첫 열매로 흔들어서 연락되도록 드리는 제사가 바로 유월절 다음에 된 초실절이다. 초실절. 첫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구속사 측면으로 본다면 어떤 사건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부활이 없이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뭐 6월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무교절날 무덤에 내려가시고 초실절날 예수님의 부활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가 돼요.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심령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역시 영의 부활이 돼야 된다. 따라서 영의 부활이 돼야 된다. 즉 이 말은 무슨 삶의 부활이 돼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삶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서 누가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성품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삶의 부활. 내가 이 삶의 부활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삶의 부활을 몰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신 그분이 나와야 된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될 때 최후의 부활이 된다. 최후의 부활. 예수님이 죄를 밟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할 때 그때 모든 이가 부활을 채로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최후의 부활이 된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됐듯이 우리도 똑같이 부활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초실절은 첫 열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로 안식일 첫날 6월절 첫날에 안식일 날 드렸죠. 첫 열매로 제사장에게 흔들어서 드렸고 그 다음에 구속사 측면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 성도로 나타난 것은 영의 부활이다. 영의 부활. 즉 삶의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서면서 부활이 안 되면 우리는 그냥 허공을 치는 거야. 우리가 왜 바뀌지 않을까? 예수를 믿어도 왜 안 바뀔까? 이 부활의 주님이 내게서 영의 부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활이 됐다면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삶이 나오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순절에 오늘은 직접적으로 오순절을 할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은 어떤 거냐? 3월 6일이에요. 3월 6일. 이게 3월 6일인데 이건 77절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77절 맥추절. 보리가 제일 처음 익은 열매를 통해서 맥추절은 처음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사를 보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고운 두 덩어리로 떡으로서 제사장은 이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무교절 때는 누룩을 섞으라 해서 누룩 섞지 말라 그랬어요. 누룩을 섞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순절에게는 뭐냐? 고운 가루에다 고운 가루를 빠는 거예요. 고운 거를 빠서 거기다 누룩을 섞어서 이제 구운 두 덩어리로 떡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흔들어서 드리는 이 사건이다. 그러면 이거는 확대 역사를 얘기하는 확대 역사. 오순절의 확대 역사.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나타나면 확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확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확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확대 역사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그래 77절이 바로 오순절인데 오순절날 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가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자, 레위기서 23장을 볼까요? 23장 15절로 22절까지 볼까요?
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좋은 날부터 세워 일곱 일세월을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로 드리게 드리기를. 너희는 그 처세의 10분의 1의 에바를 만든 두 가져다가 흔들어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고운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너희는 이 떡을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를 순양 2마리를 가지리되 그것을 요제로 어깨 드려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며 요 순양과 하나를 속죄를 드려 1년 된 어린 2마리를 화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이 이삭이 2마리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생물이니 제사장에 드릴 것이요. 아멘. 그래서 21절 이날에는 너희가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가 국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여호와여 하는 여호와여.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제 오순절에 초실절에 지켰던 건데 초실절은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을 넣어라. 누룩을 넣고 다른 것은 무교절 때 떡을 땐 누룩을 넣지 말고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도 우리 이게 한국교회나 우리 전체 교회에도 저는 성령의 갈망을 해요. 오순절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내려오기를 원해요. 이 땅에 더 강타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우리가 기도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은 뭘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셔요. 아버지 영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가 없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더라도 이게 단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내려갔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단계가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에요. 우리가 오순절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그것이 부흥의 시초라 그러는데 오순절 역사가 있기 전에 좋은 밭 120문도가 있었기 때문에 120명의 성도 준비된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순절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떨어졌을 때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역사는 단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단계가 어느 단계를 가만히 보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지더라 그 말이에요.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셔 같은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 여기서 다른 언어라 그래서 이게 방언을 이게 하지 않으시는 신학자 박사들은 이렇게 얘기해. 이건 방언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난 방언의 은사라고 그래요. 방언의 은사. 그래서 이렇게 이 방언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들. 방언을 부정하는 건 안 돼요. 방언은 부정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이게 거부형이 오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수용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수용에 비해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꼭 성령의 역사를 받느냐?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아요. 방언을 못하더라도 성령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아도 다 성령의 역사냐? 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제일 먼저 경험으로 보면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가 다른 언어로 시작하는 게 그게 제일 많은 현상을 통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할 때 성령이 나타나면 지금 내가 성령이 역사하는지 아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 방언의 은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역사는 예수님의 이 단계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온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의 사역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는 거죠. 이 사역이 굉장히 크죠. 하나님의 굉장히 아버지의 역사가 굉장히 강한 역사죠. 이거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 다음에 더 큰 역사가 뭐냐? 오순절 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을 볼까요? 같이 봅시다. 그날에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시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도 마지막 때 늦은 배 역사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극심하게 타락했을 때, 사회가 혼란이 되고 타락했을 때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마지막 때 종말을 맞이하면서도 똑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의 역사도 이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려면 이 마지막에 이런 성령의 역사, 늦은 배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늘 같이 하는데 지금도 성령에 다시 한번 이 땅에 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걸 놓고 기도하고 갑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럼 성령이 성도들의 심령에 나타난 복음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를 통해서 항상 그냥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같이 성령의 역사가 기름부의 역사가 항상 날마다 넘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성령이 한 번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 영상을 보시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더라. 이런 과정이 있더라. 이게 절기에 이렇게 누가 숨은 비밀이 누가 이렇게 있는지를 알았어요. 이 비밀인데, 이 절기에 숨은 것이. 근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켰어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이걸 몰랐어요. 이걸 절대로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왜 이걸 알아야 되냐? 이걸 알아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보고,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가 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이걸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다. 그걸 말씀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전체적인 걸 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유월절을 받고요. 유월절 받고, 그 다음에 무교절 보고, 초실절, 오순절. 네 절기를 통해서 보는데, 유월절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그럼 우리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유월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을까? 있을까? 절대로 없다.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딸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피 흘림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무교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덤에 내려갔듯이 우리도 이제 자아 성화가 되고 자아가 파쇄되고,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 다시 부활체가 없다.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썩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의 싹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초실절. 초실절은 무슨 얘기냐? 유월절의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부활.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해 준 첫 열매가 됐듯이 나도 영의 부활이 돼야 된다. 성도가 나타나는 건 영의 부활이, 나도 부활체가 돼야 된다. 내가 부활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그러면 내 부활은 뭐냐? 삶의 부활이 돼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앗이 내게 들어왔다면, 내가 이제는 죽어지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난다면, 태어나서 이제는 뭐냐? 영의 부활, 삶의 부활을 통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내 삶 속에 예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려면 뭐냐? 오순절 역사인데, 오순절을 여기는 이건 확대의 역사인데, 확대이다. 다른 무교절 때는 떡을 통해서 누룩을 넣지 말고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는데, 오순절에는 무슨 얘기냐? 고운 과일에다 누룩을 섞어서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서, 그리스도는 뭐냐? 구속사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도 오셔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셔서 아버지의 영을 받고 예수님이 똑같이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을 받고서 했다는 얘기는 우리 역시도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역사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이 영은 아버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는 고백같이 우리도 그런 고백이 역사가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결이 돼 있더라. 이 연결이 돼 있더라. 할렐루야. 연결이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 자꾸 이 반복으로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이게 할 때, 사실은 이거는, 많이 듣지 않는 설교죠. 많이 듣지 않은 설교나 여러분의 굉장히 귀한 설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팔절이 어떤 절기냐?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이 내용을 보면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날과 전쟁할 때 나팔을 불죠. 기쁨과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래 나팔을 불고 진을 진행하고 나팔을 불 때 이제 회중을 통해서 모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데 민수기를 보십니다. 민수기 10장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은나팔 불을 만들되 뜰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수집하며 진영을 수립할. 그래서 나팔을 불 때 진영을 통해서 앞에 나갈 때 나팔을 불고 나가죠. 자,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이굽 나팔을 첫날에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되시니 이는 나팔을 불어 명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운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헌제를 드리시니라.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7째 나팔을 하면서 회중에서 성회를 하면서 나갈 때 하는 거죠. 기념할 때 나가는 거예요. 자, 민수기 29장도 한번 볼까요? 29장 1절로 6절입니다. 7째 달 노동도 하지 말라. 너는 나팔을 불 날이 너희는 그 소재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는 게 일곱 어린 양은 7마리를 너의 속죄를 위하여 자, 레위기서 25장 9절도 한번 볼까요? 7째 달 열나은 너는 불나팔을 가지고 전구를 쏘고. 그러니까 나팔절은 기쁠 때나 또 행진할 때, 전쟁할 때 이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고 갔다가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 보시죠. 그럼 그리스도는 이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다. 나팔절을 재림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아가 파쇄되고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영의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력이 나타날 때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단계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다 같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이 의미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24장 30절로 31절 같이 볼까요? 그때 인자가 징조라 하늘에서 보는 거, 그때 땅의 모든 족속에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히 보리라. 그때 그 나팔을 소리와 함께 천사라 그들이 그래서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제 우리가 재림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재림만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할 때 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재림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볼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때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다. 주님의 재림 굉장히 중요하다. 주님의 재림이.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볼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갔고. 그래서 나팔절을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다.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가깝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재림은 그러면 심령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보면 주님의 재림의 신앙, 그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지금 우리가 남은 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이 신앙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신앙 처음 할 때, 그때 많이 이성복 목사님의 복음성가 그렇게 참 많이 불렀어요. 그렇게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횡연한 내 주님 오시는가에 그런 찬성을 그런 걸 많이 불렀는데 그때는 재림의 신앙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우리 70년대 보면 재림의 신앙을 굉장히 많이 지금 재림의 신앙을 그렇게 강조하나요? 재림의 신앙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신앙이 퇴보가 돼서 그래요. 그게 왜 그럴까? 이게 물질이 많이 부흥하고 이게 잘 사는 것만큼 신앙도 더 잘 이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70년대 참 우리가 못 살았잖아요. 못 살아니까 그 신앙이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잘 사니까 신앙은 더 퇴보가 되는 것 같아요. 더 퇴보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하고 신앙의 축복은 비례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성도들이 더 재림의 주님을 더 사모하잖아요. 남은 우리 성도들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에 성령이 더 강타해야 된다. 지금 주님 재림하면 맞이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냥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럴 때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보면서 목이 아프고 하니까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기도회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주일 동안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쉬는 시간이었어요. 푹 쉬는 시간이었어요. 바깥에 20일 날 어제도 나오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거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순국결사대 또 조직해서 나오라 하라 그러는데 하면 어떻겠냐 이런 소리도 오고 하는데 제가 못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보내주면서 저는 지금 격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항상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하고 신앙을 더 많은 것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비례가 안 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 아픈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신앙은 항상 주님을 재림하고 가는 것. 뭐 이건 주님의 재림은 인류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종말은 누가 어떻게 할 줄 알아요? 모르죠. 개인적인 종말은 늘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 재림의 신앙을 사모하며 늘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자, 시브리서 10장을 볼까요? 시브리서 10장 37절 같이 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잠시 잠깐 후에는 근데 이게 벌써 초잖아요. 그때부터 벌써 재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올라가시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이제 초서부터 그래. 그 대부분 이제 집사님 어느 집사님 물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을 때 그때서부터 말세를 하는데 지금이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내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짐승이 있다면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어. 자, 머리는 구약이라면 몸통은 신약이라면 꼬리는 종말이라고 볼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는 이제 꼬리의 끝부분에 그 몸통 부분에 붙은 부분이야. 거기도 꼬리야. 근데 지금은 뭐냐? 꼬리 끝부분이나 돼서 지금은 마지막 때 종말이야 진짜로. 꼬리 끝부분, 종말의 끝부분이야. 이게 잘못하면 그때나 종말이도 이때도 또 주님 재림한다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온다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류의 종말, 진짜로 종말을 맞이할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한다. 그게 핵전쟁이잖아, 핵전쟁. 마지막 전쟁이 그들 다 핵전쟁인 걸 알고 있어요. 아마겟돈 주님이 재림할 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주님의 재림이 올 때가 아직은 아니다. 핵전쟁은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봐요. 북한에서도 지금 핵무기를 만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아직은 그건 준비하는 단계지, 아직은 아니다. 이 전쟁이 아직은, 핵전쟁은 아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이건 이렇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영상을 다시 띄워주세요. 그 전체 영상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거는 시대마다 시대를 알 수가 있는 거였어요. 자, 오늘은 나팔절까지만 할 거예요.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까지, 그 다음에 속죄, 장막절,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내 신앙이 무엇을 원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걸 원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단계를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7대 절기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아주 중요한데, 무교절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 겟세마네 십자가죠. 그래서 피와 골고다의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무교절은 무덤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는 성화의 단계가 이루어져요. 초실절은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가 첫 열매, 부활이죠.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는 영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아버지의 영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영도 된다. 그리스도의 영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날마다 받아야 된다. 5번째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지금 늘 사모하고 가야 된다. 속죄제는 이제 속죄는 바침인데 이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께 바치는 나라, 이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아버지께 그리스도가 바치는데 우리는 성도는 성결해야 된다. 아버지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장막절은 천년왕국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이다.